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거기 새 생명의 증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 전했던 말씀 잘 한번 기억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쇄물 맨 위에 복습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당신을 믿는 사람한테 생명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생명은 끝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수식어를 영존하는, 영원한, 이걸 붙여서 줄여서 영생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도 증거를 했죠. 증언을. 그 아들이신 그 하나님, 선이신 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영생이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 모두 다 에베소서 4장 18절 바울 사도의 기록처럼 전에는 그 생명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생명을 갖지 못하고 살았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생명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속에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끝없이 계시게 됐습니다. 그걸 일컬어 에베소서 2장 1절 바울이 기록한 말에 따르면 범법과 죄들 속에서 죽어 있었던, 몸을 유지하는 그 생명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살렸단 말이 숨이 들어가게 됐다, 생명을 갖게 됐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자녀가 됐죠. 달리 표현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사망 상태에 있다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의미의 그런 죽음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다? 선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잘해서 그 생명 받은 것 아닙니다. 그게 바로 새로 받은 생명이라 해서 새 생명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가 구원받았다, 나한테 새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만약 새 생명의 특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둘 중 하나라겠죠. 하나는 뭐라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면
새 생명을 소유하기는 했지만 어째요? 다시 태어난 건 맞지만 그 후로 전혀 말씀이란 양식을 먹고 자라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 사람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먹고 자라야겠죠.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예 이 새 생명을 갖지 못했는데,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데, 즉 혼의 구원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여러 번 말씀드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떠보면 저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고 1 보시면 여러 차례 지금 기록으로 보여드린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속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진정 있다면 그걸 뭘로 보여라? 행동으로, 행위로 보여라. 밖으로 드러내는 행위, 열매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거나 같다 라는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지난 시간 봤던 걸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면, 새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여러분이 혼의 구원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새 생명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어쩌라고? 입증하라고, 증명하라고요. 그 구절 여러분들이 보는 번역본에서 조건과 결과가 바뀌어 있다겠죠? 맨 끝에 있는 그 except EB reprobate를 조건으로 번역하세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이렇게요. 거기 맨 끝에 있는 영어에서 except가 접속사로 쓰이면은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흔히 학생들 하는 unless나 같아요. 뭐뭐라면에 if하고 아니다의 not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끝에 있는 그 영어 제가 적어놨죠, 별표에 reprobate라고. 흔히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걸 일컬어 reprobate라고 표현하고, 우리 번역본에서는 버림받은 자라고 표현해놨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중간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자신 안에 계신다면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말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how가 하나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게 됐는지를 말이에요. 대단히 구체적이죠. how, 어떻게 있게 됐어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드러내 보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 중에 새 생명의 소유자임을 이렇게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겠어요? 성경을 믿어야 된다겠죠. 기록된 대로 받아들이라겠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을 받아들이면, 기록대로 믿으면, 아,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렇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믿으려면, 기록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려면 하나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 기록이 어찌해야 돼요? 손 타지 않았어야 돼. 만약에 그 기록이 누군가의 손을 탔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자겠죠. 부패되지 않는 성경, 킹제임스 성경 주신 것을.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바울 말처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걸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도, 1세기 때도 성경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적었다 많았다. 많았단 소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부패자들이 생겼겠습니까? 그대로 보존되어 온 성경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손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믿는 건데, 단 그 조건은 뭐다? 손 타지 않은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참고 2좀 보면, 참고 2좀 보세요.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거기에 제가 4개의 한글 번역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대신 한글 번역본들의 책 이름은 제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 참고 2의 1번 번역본 보세요. 까만 부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끝에 보니까 까만 글씨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느니라.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입니까? 두 번째 번역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적대자의 영이다. 같은 말이네요. 세 번째 번역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시인 안 하는 사람, 같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에 속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구를 잡고 너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보냈던 그 사람, 그 예수 받아들이냐? 실제 인물이란 거 아냐? 거의 대부분 안다, 믿는다, 인정한다, 시인한다,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그 사람한테 너 그 예수가 원래는 신이었단 거, 하나님이라 불리는 신이었는데
사람으로 온 거 아냐?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대드는 놈들이 있어요. 지금 그 1, 2, 3번의 번역본들 여러분들 참이 아니에요. 근데 또 하나 번역본, 네 번째 번역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 시인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거예요. 시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니까 크리스천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가 사람 되기 전에 뭐였다? 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크리스천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이 네 개의 번역본이 있다면 1, 2, 3 번역본은 손 탔구나.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라 불리는 책에 1, 2, 3번에 기록이 돼 있으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 탄 거니까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참고 3 가면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첫 번째 번역본 보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한테 노하면, 화를 내면, 또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한테 라가는 그 애들 말로 바보, 멍청이 그 말이에요. 미련한 놈 이 말이에요. 야,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지옥 갈 위험성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번째 번역본도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 화내는 사람은, 또 이 열가나 바보야, 라가야 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번역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맞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 안 내고 삽니까? 화내는 순간 지옥 갈 위험성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복음서 기록에 따르면,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도 이 불심판의 대상이 되겠네요. 예수님 여러 차례 화내신 적 있잖아요. 이 독사이 새끼들하고 막 쌍욕하신 적 있잖아요. 네 번째 번역본을 보니까 한마디가 들어가 있네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전라도 말로 멜겁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막 그런 사람. 이 말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화내는 게 어쩐다?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말하죠. 이 한마디를 빼는 것도 어째요? 손 탄 거예요. 이 한마디가 없는 것도. 저는 그런 여러 번역본 중에서 제대로 알아먹고 제대로 나를 이해시키는 네 번째 번역본을 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만약 내가 가지고 있다면 버리겠습니다. 성경 교사가 설명해 주면 된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 제대로 기록이 돼야죠. 여러분이나 제가 보는 성경은 참고 4처럼 어쩝니까? 모든 성경은
여러분 거기서 모든 성경은 이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NIV 성경, NASB, 뭐 개혁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요 말 아닙니다. 그 성경이라 부르는 책들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모든 말씀, 거룩한 말씀, 이걸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록은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 차례 설명했죠. 영감이, 인스피레이션이 안에 숨이 들어있는 거라고. 숨이 들어있다고 말은 살아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거다 그 말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생명의 흠집을 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의 생명의 흠집을 냅니까? 흠집 없는 그런 온전한 생명이 있는 성경, 제대로 호흡곤란 없이 정상적인 호흡을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 표현하면 성경이죠? 성경 어째 있다고요? 살아있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다고 말은 숨 쉰다고 말 아닙니까? 생명이 있다고 말 아닙니까? 그게 내게 들어와야, 내게 자리를 잡아야 새 생명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런 건 숨 끊어진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째요? 영원토록 서된다. 영원토록 지속된단 말이에요. 끝이 없다. 즉 영존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처럼 어쩝니까? 다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면 혼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면 새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걸 야고보 사도 표현에 따르면 그 진리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다고요? 낳으셨다고. 낳으셨다가 태어나게 했다고 말이에요. 출생케 했다고 말이에요. 이 태어남, 이 출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남은 아니잖아요. 그 후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나서 태어남이잖아요. 재창조잖아요. 재출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그건 뭘 통한 거다? 말씀을 통한 거다. 성경을 통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직접 주신 말씀이 성경을 파라 그러잖아요. 탐구하라고요. 서치하라고요. 뭘요? 성경을. 뭘요? 우리한테 주신 기록을. 뭘요? 우리한테 주신 당신의 말씀을. 그걸 탐구해라 이 명령 준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생명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 생명은 영원하다겠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까지 지난 시간 복습상을 보면 어쩝니까? 새 생명을 보여라겠는데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성경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손타지 않은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린다. 근데 이런 것 말고도 이 새 생명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뭘까요? 성경 믿는 것 말고도 내가 다시 태어났다를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어야 돼. 막 성경을 보고 싶어야 돼. 그리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전혀 성경에 대한 배고파함도 없고 기도도 않고 이거 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아? 100번 양보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손 치자. 근데 아직도 베이브? 갓난아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유명한 말씀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경험, 다시 태어난 경험, 각자 마음에 새 생명을 소유한 경험,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은 태어난 아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 늘 바라는 게 뭐예요? 엄마 젖이잖아요. 우유잖아요. 그걸 찾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크잖아요. 꼭 그러듯이 다시 태어난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성장을 하려면 우유, 젖이 필요하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성장하려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양식이고 음식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의 소유자로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라면 말씀을 어째라? 사모하라. 말씀의 젖 그랬으니까 말씀을 젖에다가 밀크에다가 비유를 했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끝에 보니까 그걸 가지고 어찌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커야 되니까. 이 말은 진짜 신자라면, 진짜 새 생명의 소유자라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어찌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인 성경을 읽고 싶어하지 않는 신자는 비정상적이다 이 말이에요. 신자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원한다면 그 사람은 또 진짜로 성경적인 교회에 출석해야 돼. 그런 공부가 가능한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성경을 먹을 수 있죠. 우리 흔히들 성경에서 먹어라 이렇게 나오면 바로 말씀 먹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생명, 우리 몸 유지하는 생명 말이요. 그거 쓰러지지 않고 지탱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하고 우유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의 생명을 줄이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 말씀 안 먹어도 그 생명의 끝은 없어요. 숨은 쉬죠, 깔딱깔딱. 그러나 안 큰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 새 생명의 소유자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필요한 양식을 뭐 젖, 밀크, 뭐 빵, 뭐 꿀, 뭐 단단한 음식 막 등등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막 태어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금방 뭐나 같아요? 갓난아기 하고 같다니까요. 아주 갓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아이를 베이비 그러잖아요. BABY라고. 좀 사랑스러운 애칭으로 Y를 E로 고쳐서 베이브라고 돼요. 베이브. 여기는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 아이한테 엄마 젖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한테서 갓 태어난 성도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란 젖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말은 매일매일 성경 먹는 시간을 따로 정해야 된다고요. 아니 몸 유지, 요 몸의 생명 유지하는 그런 거 하면서도 삼시세끼 꼬박꼬박 여러분들 차려 먹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을 꼬박꼬박 먹어야 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죠. 그래서 먹어야 그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겠잖아요. 채워지면. 여러분,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걸 밖으로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또? 우는 거예요. 크라이 하는 거예요. 울면, 이 녀석 살아있네. 새 생명 말고 엄마로부터 받은 그 생명이 있네. 말이요. 언제 울어요? 배고플 때 울고, 아플 때 울고, 축축이 젖었을 때 울잖아요. 기타 뭔가 불편할 때 울잖아요. 아이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운다는, 애가 운다는 사실 그 자체가 드러내는 가장 큰 점이 뭐예요? 그 아이한테 뭐가 있다? 숨이 있다,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를 보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숨이, 생명이 없는 아이가 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쩝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 안에 새 생명이 확실히 있다면, 그가 전에는 누려본 적 없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과 누릴 관계가 돼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울 수 있어야 돼요. 배고프면 배고프다. 아프면 아프다. 축축이 젖었으면 젖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신호를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해서 이제 커나갈 때 말하는 법 배워야 하잖아요. 기도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덩치는 커지는데 말을 못해. 뭔가 문제 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우리 새로 태어난 신자도 횟수는 늘어나. 자기가 구원받아고 외치는 횟수는. 그런데 말을 못해. 성경에 대한 배고픔도 없고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그건 의심해봐야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니까. 그래서 어느 누가 막 성경에 대해서 갈증을 느껴 배고파해, 보고 싶어해. 또는 성경대로 하나님께 뭔가 막 요청을 해. 그럼 새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그런지를 판단해보라는 소리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처럼 계속해서 뭔만 사용하고 있으면, 젖만 먹고 있으면 안 컸다는 증거니까.
저질 사용하는 자마다 갓나라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에 능숙치 못하니라. 안 커. 맨날 저 밑에 바탕에 소리만 하고 있어. 그러다 까딱 잘못하면 세상 지식하고 섞어져가지고 또 배가 산으로 가. 그런 발언을 하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누가복음 4장 4절처럼 늘 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뭘로요? 말씀으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빵은 무엇에 필요하고, 실제 빵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째요? 새 생명을 더 풍성하고 알차게 성장시키는 데 필요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시는 뭐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스스로 봐야 되니까. 내가 뭔가 말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탁 떠오르게 해줘. 성령께서 그 말이 나오니까 내가 성경 같은 거 안 봐도 어느 순간 그냥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려줘, 이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이걸 써라 하고 떠오르게 해준다 그 말이요. 그 말이 그 시편 119편 50절처럼 시편 기록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주의 말씀이 자신을 어쨌다고? 살렸다고. 고난에서 건져내줬다고. 고난으로부터 구원시켜줬다고. 평안함을 줬다고. 뭐가? 주의 말씀. 이게 뭐예요? 성경이. 그러면 신앙자로서 살아가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필요하다고. 바로 새 생명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이려면 성경에 대한 배고픔을 가져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왜? 참고 5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딱 사람한테 들어가는 순간 어둠을 제거시켜줘. 그 사람한테 빛을 줘. 무지했던 걸 아하 이거구나라고 알게 해준다 그 말이요. 그리고 명철을 준다 그랬어. 그 말은 명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이요. 이해하게 해준다 그 말이요. 알아먹게 해준다 그 말이요. 뭐가? 말씀이, 성경이. 거기 단순한 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참고적으로 단순한 자 할 때 저 뒤에 영어가 뭐예요? simple 나와 있죠? 평소에 여러분들 simple 하면 뭐예요? 간단하고 단순한 글잖아요. 근데 마치 영어 단어 막 어드레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simple도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이런 뜻 말고도 사람한테 쓰면 좀 멍청한 거, 좀 어리석은 거, 그걸 심플하다고 해요. 거기 있는 그 단순한 자 그 말은 뭐예요? 좀 똑똑치 못한 사람, 좀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요런 뉘앙스예요. 그런 사람한테도 성경이 들어가면 깨닫게, 이해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처럼 어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처럼 여러분과 저한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곧 대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언 그 말은 이렇게 딱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말씀, 성경이에요. 대언 이퀄 말씀.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끝에 뭐라겠어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거다. 뭐가 잘하는 일이라고요?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 언제까지 성경 파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이해될 때까지, 알아먹을 때까지,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싹 바뀔 때까지. 우리가 누가 설명을 잘하면 개안하게 알아먹었다고 하죠. 그럴 때까지 성경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소리예요. 그걸 거기에 초록색으로 뭐라 그랬어요?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뭐요? 떠오를 때까지. 거기 샛별 그 말은 여러분들 이건요 태양이에요. 태양, 해. 이 말 보세요. 날이 새가지고 해가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그 말은 전혀 이해 안 되는 것 없이 확실하게 모든 게 어쩔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그 말이에요. 이해될 때까지. 그래서 샛별을 하게 해놓으니까 좀 이상한 거야 지금. 그냥 쾌하게 할 때까지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진짜 확실하다면 성경에 대한 배고픔을 갖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진짜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성경에 대한 배고픔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채워진 성경에 순종을 해요. 내 안에 받아들인 그 말씀에 순종한다니까요. 그대로 지켜나간다니까요. 그 요한 1서 2장 3, 4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쩌면 주 하나님의 명령들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걸 지키면, 그걸 마음속에 킵해. 몽땅 킵해두면 밖으로 넘쳐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끝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들 성경을 킵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 이런 거 나오네.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 그건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는 거? 아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이식되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대로 말씀을 지키는 거, 명령대로 사는 거. 뭐 어떤 사람이 명령대로 살면 성경 진짜 맞구나. 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여러분, 제가 그 참고 6에 나오면, 자, 성경에서 이거 해라 하지 마라 나왔어. 근데 10개예요 이것이. 뭐 10개 중에 8개는 지키고 2개는 못 지켰어. 그건 지켰다가 안 해. 순종했다가 안 해. 그건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 불순종은 어째요? 순종 안 한 거예요. 대다수는 지켰고 한두 개는 못 지켰다. 그건 못 지킨 거라니까. 그것은 그 참고 6에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예요? 사울. 그 대언자 사무엘을 시켜서 왕으로 임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왕으로 임명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한테 말을 전해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그 아말렉 족속하고 싸우되 그냥 완전 다 섬멸시키라고. 완전히 멸망시켜보라고. 어린아이까지 다. 그런데 어째요? 사울이 자기까지는 진멸시켰다 해.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고 이건 안 좋아할 것 같고 라고 자기 판단해가지고 그 명령을 물타기해. 그래서 나중에 왕을 뺏겨 왕의 자리를 잃어. 주 하나님의 벌로서. 거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절 3절 9절에서 11절 18에서 23절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합니다. 1절 주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라겠다고. 대신 3절 가니까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잖아요. 진멸시키되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9절 가보니까 어쩝니까? 그러나 사울이 지 생각에는 좀 쓸만한 거 괜찮은 것은 남기고 진멸시켰다 하잖아요. 근데 10절 11절 가보니까 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허허 내가 사울 저놈 왕으로 삼은 것을 어쩐다? 슬퍼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8, 19절 가니까 나중에 사무엘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사무엘이 호되게 뭐라고 하잖아요. 19절에 왜 순종 안 하냐 이렇게. 근데 20절 사울의 변명이 뭐예요? 제가 까맣게 해놨어요. 자기가 주의 음성이 어쨌다고? 순종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쓸어버려라 했는데 지 눈에 좋은 건 남기고 나머지는 쓸어쓰면서 진멸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22절 23절 가니까 그건 어째요? 순종한 거? 아니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순종한다 그 말은 새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데 제대로 지켜라 그 말입니다. 요 사울처럼 하지 말고.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네. 뭐 사랑한다 그 말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새 생명이 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어쩌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어쩌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 어째라? 지켜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식인 형제 자매들까지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요한일서 3장 14절 보니까 둘째 줄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안에?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은 그 사람 안에는 새 생명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요 땅으로 가는 무덤으로 가는 어떤 죽음을 겪은 사람이다 이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0절 뭐라고 합니까? 의를 행하지 않은 자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주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천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살인자라고 해요. 살인자. 나한테 살인자래. 맞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우리는 늘 두 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상태, 소위 성경이 말하는 육신적인 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내게 새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뭐 안에?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대로 지키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서 자기 형제 아벨, 아무 죄 없는 아벨 죽였던 누구? 가인을 떠올리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 3장 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성장하는 크리스천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 새 생명의 소유자들은 그 밑에 참고 7 같은 말씀들이 고백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한 새 생명의 소유주라면 그 참고 7에 있는 쭈루룩 말씀들이 고백이 돼야 돼. 주의 말씀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이 가능해야 돼. 시편 1편 2절처럼 주의 율법, 주의 법 밤낮으로 어찌해야 돼? 저는 묵상 파고 또 팝니다. 공부하고 또 합니다. 이 말이 가능해야 돼. 이런 고백이. 시편 119편 97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능해야 돼. 시편 119편 127처럼 주의 명령들, 이 성경을 내가 어느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야 돼. 매우 매우 사랑합니다. 그 119편 167절처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그 밑에처럼 내 기쁨입니다. 119편 16절처럼 절대로 까먹지 않겠습니다. 말씀 안 까먹으려면 자꾸 봐야 돼. 반복해서요. 그런 고백들이 가능해야 돼요. 쭉 가서 시편 19편 8절처럼 주의 법규들, 하나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가 질문하면, 성경적인 질문하면 어째야 돼요? 답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째서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왜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인지, 어째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건지, 왜 악을 행하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또 그리스도요 심판석에 크리스천도 서야 된다요. 이런 사실들 명쾌하게 답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또 크리스천으로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바로 답이 가능해야 돼. 그런데 이런 답들이 성경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을 짚불도 모르는 사람이 누구한테 무슨 조언을 해줍니까?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도하면, 산에서 기도하면 누가 알려줘요? 천만의 말씀이죠. 기록을 통해서 다 주셨다고 하는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성경도 없이 막 지어내서 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도록 해요. 그 끝에 보세요. 명령문이에요. Be ready. Always. 항상 준비하더라. 그 대답 줄 것을 어버버버 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성경. 자꾸 공부하셔야겠죠.
근데 모든 답이 잠언 16장 1절처럼 어디서 나오니까 주 하나님한테 쏘는 거예요. 그 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 주 하나님이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계세요. 성경 속에 당신 뜻을 다 담아줬다니까요. 지난 시간과 이 시간 합해서 새 생명의 소유자임을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들이 손타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그걸 어찌해야 된다? 믿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돼요? 받아들인 대로 지켜야 된답니다. 순종해야 된답니다.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확실한 새 생명의 소유자를 입증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